하루를 마무리하실 때 기도로 잘 마무리하고 계시지요? 예.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떴을 때도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첫 걸음을 걷지 않습니까? 하루를 마감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며 소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큰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많았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또 피할 길도 주셔서 내가 그것을 다 지나게 하시는 오늘 한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 큽니다 라고 감사 고백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요. 믿음 가진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호흡하며 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주께 기도를 하는데, 분을 가지고 내가 잠자리에 들면 어떻겠습니까?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또한 내가 오늘 하루 용서할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을 간직한 채 잠자리에 든들 잠자리만 어지럽지요. 깊이 잠을 들지 못합니다. 또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내 영만 어지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평안한 잠을 자게 하여 주옵시고, 누워서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나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셨다면 내일 아침 눈을 뜰 때까지도 하나님의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을 모두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저녁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참 믿음 있는 저녁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 기도의 시를 통해서 찬송하게끔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게 힘들었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지금 내가 평안히 잠자리에 누울 수 있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적들의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무사히 넘어가게 하셔서 오늘도 평안한 잠을 내가 청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어려움, 질병 가운데 다윗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육체의 질병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지만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잠을 맞이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감사의 조건들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평안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외교적으로, 교육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을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어려운 상황을 고스란히 넘겨주겠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을 가지고 잘 이겨내고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붙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날 한날 살아가면서 오늘도 한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한날 이렇게 잠자리에 평안히 들 수 있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한날을 마감하면서 귀한 평안의 저녁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 비결을 다윗의 고백의 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다윗이 고백합니다. 평안의 밤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그럽게 하셨다는 뜻은 마음의 공간을 넓혀 주셨다는 겁니다. 마음의 공간은 하나님이 이미 넓혀 주셨죠. 그런데 그 공간 안에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와 나의 뜻과 세상의 모든 상황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내 마음을 더 넓힐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넉넉함을 베풀 수 없는 공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누워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넉넉한 마음을 주셨다. 누구를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셨고 누구를 이해할 수 있는 평안한 마음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도를 어떻게 다윗은 시작하고 있는가? 여전히 아침에 기도의 문을 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 것처럼 오늘도 마지막 기도의 문을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요,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너그러운 마음을, 또 마음을 너그럽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이 기도 가운데 대적을, 나를 공격하는,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저주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감사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기도 가운데 한 것이 무엇이지요? 마음의 너그러움을 주셔서 그 평안함 가운데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놀랍도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의 문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17장에 보면 16절에 먼저 전개되었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방 땅으로 이제 향합니다. 자, 빌립보 지역을 갔는데 그곳에서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과 실라가 옥문을 어떻게 열고 나왔습니까? 무력으로, 강한 힘으로 했습니까? 아니죠. 밤에 찬송과 기도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강한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려졌고 간수가 깜짝 놀라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저 죄수들을 내가 간수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큰일 났도다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그들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 주라 시인하였다.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바로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 사건이지요. 자, 이제 바울과 실라가 여기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다 갑니다. 또 이방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죠. 성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꿀송이보다 단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 회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라 시인하며 유대 종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니 선포하니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 질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역에 와서 왜 바울을 따르게 되는가? 왜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게 되는가? 시기 질투하여서 바울이 된 사실을, 또한 실라가 같이 한 사실을 이 사람들이 많이 가두고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잡으려고 하니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도망쳐서 어디로 가는가?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베레아로 가서 어디로 가는가?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하게 되죠.
말씀을 듣는 자들이 또 줄하시나요? 예수 믿는 자가 날로 늘어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은 그 이방 땅에 놀라울 정도로 열매 맺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왜 나누고자 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과는 달리 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그곳의 사람들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넉넉한 마음이 무엇이냐?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에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11절 말씀 읽고 본문으로 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그들이 받아들이겠다는 아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그럽고 넓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라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분명하지요.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에 너그러움을 주셔서 마음의 공간을 넓혀 주셔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이 내 삶에, 내 상황 가운데 일어나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모든 불편한 마음이 내 마음에 절대 남아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너그럽고 넓은 마음을 가지셔서 내 삶과 상황 가운데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평안한 저녁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대신 내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저녁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고 내가 이 잠자리에 평안의 잠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자신을 향한 다짐과도 같은 이런 고백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로다. 아멘. 너희는 이라고 누구를 권면하는 말로 이렇게 기도문을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다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하오니 이 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기도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낮에 있었던 모든 일들 때문에 이 밤에 죄를 짓는 일이 내게 없게 하여 달라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리에 누워서 조용히 한날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또 원망 대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기도하겠노라 라고 결단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하루를 평안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보는 한날의 마무리가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다윗은 고백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34장 마지막 장에 어떤 장면이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죠. 느보산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나이가
많이 지긋한 이제 모세의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황혼을 맞이하였고 특별히 이제 생을 마감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 모세가 황혼을 눈앞에 두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민족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보여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여정을 돌이켜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다윗은 마지막 회고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비록 자신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인도하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눈앞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느보산 높은 정상에서 지금 가나안 땅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백성들,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끄는 다음 세대는 그곳에 들어갈 것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축복인지요.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자기의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회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수고한 것이 얼마나 큰데요, 저는 왜 들어가지 못합니까?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뭐 크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왔는데 내가 바라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다니요. 하지만 모세는 이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힘든 마음, 원망의 마음은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지금 생을 마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후손을 축복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을 신명기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야베스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야베스는 유다 자손 중에서 형제들 중에서 무언가 결함이 있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관심과 사랑이 필요했던 자가 야베스란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뒤처져 있기 때문에 자신을 비관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불평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우리에게 후세에게 귀하게 쓰임바 되고 전해지는 것은 원망이 바꾸어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그 기도를 들으시며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깨움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우리가 거의 외우는 말씀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문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도 또한 모세의 기도를 보고도 또한 야베스의 기도를 중심으로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원망이 감사의 기도로 바꾸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내게 응답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한날 내 삶 가운데 계셨으니 지금의 상황이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내가 산 오늘 한날을 또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한날의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일 아침이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아침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날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호흡하며 묵상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밤 우리의 무겁고 힘든 마음을 가볍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평안의 하루를 마감하십시다. 기도함으로 평안의 인생의 황혼을 설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윗의 고백의 시 마지막 기도문을 여러분과 좀 나눕니다. 평안의 저녁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었기에 내가 평안히 누울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주셨습니다. 크나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살다가 보면 이 기쁨이 어딘가 잃어버릴 때도 많고 누군가 이 기쁨을 뺏어가는 것이고요. 그 기쁨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고백도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누워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나님께 묵상 기도를 올리고 보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남겨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7절 8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 비유로 하고 있어요. 한 해의 농사가 풍년이 들고 잘 되면 추수하는 농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충만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나의 마음에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귀한 말씀이에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남아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잠을 잘 때 그 기쁨만으로 내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겠나이다. 그 기쁨으로 회복해서 내일 아침에도 주와 동행함이 기쁨이다 고백할 수 있게 되겠나이다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저녁의 기도, 우리에게 분명한 다윗은 가르침을 주고 있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다, 우리가 또 나아가게 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셔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저녁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누군가를 원망하는 대신에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남겨두신 이 기쁨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오늘도 다스렸었고 오늘도 이 잠자리에 누워서 있고 보니 하나님이 계속 내 삶을 기쁨으로 다스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과 평안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평안의 기쁨을 누리시길, 평안의 이 저녁의 기도 시간 되시길, 그런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평안의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삶 가운데 하루하루 사실 때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주 여호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마감할 때 주여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루 모든 상황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남겨두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사시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